10장 27절, 열왕기상 7장 27절입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제가 27절, 여러분 37절 읽으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37절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38절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39절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 말씀 가지고 높받침과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높받침은 노수로 만든 물수레를 이야기합니다. 물을 옮기는 수단이죠. 물수레를 높받침이라고 하고, 물두멍은 높바다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물을 담아놓은 대야, 우리로 치면은 대야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의 구조와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27절과 37절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마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37절에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노수로 만든 이 높받침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방인 히람이 만들었죠. 히람을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것이 뭡니까? 성전의 두 기둥, 보아서 야긴을 만든 다음에 이제 높받침을 만든 것이죠. 높받침 10개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받침은 문자적으로 떠받치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 받침, 이 높받침에는 밑에는 병거 바퀴 같은 바퀴가 4개 달려 있어서 이동할 수 있었고 그 위에 물두멍이 얹혀진 물수레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 바다에서 바다라는 그저 큰 거기에 높바다에 물을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 물을 이렇게 운반하는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합니까? 성전에 물이 필요하죠. 손을 씻을 때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입니까? 재물들을 씻을 때도 필요하고 씻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주듯이. 그런데 이 높받침은 이 내부 지지대에 끼어 있는 그 판에 높받침을 구성하고 있는 그 판에는 사자, 소, 그룹들, 천사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사자와 소의 위, 아래, 내부 지지대에는 꽃 모양으로 화환이 새겨져 있었고요. 물두멍은 또 어깨가 받치고 있으며 받침 위쪽을 향해서 네모지게 내밀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받침 위에는 둥근 테두리와 버팀대 옆판이 있었고 거기에도 이 오늘 높받침과 같이 물두멍에도 그룹, 사자, 종려나무, 꽃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노수레는 높바다는 노수로 청동으로 만든 큰 저장고죠. 물 저장고. 거기에서 물두멍은 대하잖아요. 거기로 매번 이제 물을 날라야 되잖아요. 물이 더러워지면 또 갈아야 되고 하니까 그 물을 나를 때 쓴 수레라는 거예요. 물을 실어 나르거나 동물 제물에서 나온 피 이걸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버리는데 사용한 수레입니다. 이 수레에도 그룹이 새겨진 것을 볼 때 이 사자와 또 종려나무와 그룹이 새겨진 것을 볼 때 에덴 동산의 동산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왜 에덴 동산에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물과 그룹에 대한 이 언급은 계속 이 높받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거기에 물이 있고 그룹이 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언급은 에덴 동산에서 물의 근원을 이루어 사방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인 이 에덴 동산 지성소죠. 지성소에서 사방으로 물이 흘러나온 거. 또 에스겔 환상에 보면 성전 문지방 하나님의 보호자 지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우리로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부으시는 생명수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39절에는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다 했습니다. 성전 좌우편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 물대야죠. 물대야를 5개씩 총 10개를 좌우편에 두었다는 것이죠. 높바다는 전, 우편, 동남쪽에 이 높바다는 물 저장 창고죠. 이 물두멍은 이 물대야는 제사장 자신이나 희생제물 혹은 피로 더럽혀진 성전을 청소하는데 이 물대야에 물을 옮겨 담아가지고 왜요? 이게 우리는 지금 깨끗한 곳에서 예배 드리죠. 예배당이 더럽다 해도 옛날 성전만큼 더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제사를 피로 드리니까 온 천지에 이 성전 안에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각을 떠가지고 하니까 이 시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사람의 시체는 아니지만 이 동물의 시신이 막 곳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피가 막 낭자한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고 소가 대신 죽는 장소니까. 그만큼 끔찍하고 피로 더럽혀지는 장소죠. 그래서 그곳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대의 물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를 씻듯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높받침과 물두멍이 용도였다는 것이죠. 이 물수레 10개로 큰 물 저장고였던 높바다 물탱크에서 물을 실어와서 이 10개의 물대에 물을 담아두고 그렇게 성전의 청결을 유지한 바로 이 기물이 높받침과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물수레나 물두멍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물로 깨끗이 성전을 씻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된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가 더 이상 물로 씻거나 피로 씻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귀한 희생제물 대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직접 희생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단번에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 제사, 번거로운 성전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난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에 많은 이 기물들이 상징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며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9월 한 달 우리 유용성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협력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만져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높받침과 물두멍으로 피로 우리를 씻을 뿐 아니라 또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다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물로 씻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로 하나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어주셨어. 이제는 주님 앞에 이런 정결 예식 없이 거추장스러운 정결 예식 없이 주님의 지성소
하나님 주님 계신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자기 중심성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유용성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 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뒤로하며 섬기는데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유용성의 성품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잘 재건되기 원합니다. 어린이 전도, 주일 목장, 일대일 양육사이기와 항상 일어나서 제자 삼는 교회 되기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몸인 줄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존귀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믿음이 자라고 함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기업과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전성호 집사님이 2주째 또 몸이 불편하고 몸이 부어서 또 주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유 강사를 바라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 생명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병원 치료받는 모든 가정들도 주님께서 순종하게 또 좋은 또 하나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에도 하나님 연약함 중에 있는 우리의 박인숙 권사님, 고름이 권사님 부친 후에 연세연만한 권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져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영육이 살아나며 오늘도 생명의 권세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권속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